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느덧 벌써 이제 중간을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면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팀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할 때하고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뭔가가 변화가 좀 일어났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비밀 속에 항상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같이 걸어가는 그 은혜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는 이 오직 복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아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죄인 줄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가 사실은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올라오는 죄, 특히 원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특히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지면 그 상태가 뭐지요? 저주 상태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형통의 반대말이에요. 저주라는 말은 뭐지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지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너무 무지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딱 단절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형편없이 연약해요.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당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딱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져요. 그 결과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안 되어져요. 단절되어지는 일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활동하는데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을 써요. 그걸 보고 간계라고 합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죄는 지금도 우리를 이기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가 이 죄에게 늘 지고 있고 사단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속여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얼마만큼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게 기준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어디 속에 있냐?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지옥 배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두려움, 고통, 어려움, 문제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분들을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들기는 거 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 이번 주간에 본부 일부 메시지 들으면서요, 야, 정말 그렇구나. 그 시대의 세리들, 막 그 시대의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을 사실은 막 그 유대인들이 다 혐오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혐오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이런 세리들이 양성된 게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향하여 욕하면 되겠냐. 그들은 오히려 더 안타까운 잃어버린 양이다. 그는 집 나간 탕자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새벽에 계속 전화 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새벽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것도 이제 전화기도 끊어져가지고 핸드폰 요금도 못 냈어. 끊어져가지고 이 카톡으로 계속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요, 그게, 야, 이 친구 이거 참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부 메시지를 아침에 제가 들은 거예요. 그걸 듣는데요, 제가 마음에 회개가 올라오는 거 있지. 그 친구를 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제 마음속에 유대인들처럼 이 세리들, 연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제가 이렇게 선을 거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내가 아직 너무 영안이 어둡고 사람이 그릇이 좁고 여전히 내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못 누리는구나. 정말 우리가요,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 무너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인생들이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자로, 그들의 인생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경계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근원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세상 자체가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지옥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 사단이 우리를 관계를 가지고 속이고 넘어뜨릴 때에는 우리 앞에 이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도 이상치 않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이 땅에 꼭 필요한 나라가, 세상에 꼭 필요한 나라는 부국강성한,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꼭 필요한 유일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를 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죠. 세상 나라는, 지금 이 세상 나라 자체는 사단에게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껏해야 죄에 대하여서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드러나야 죄라고 생각해요. 또 가장 심각한 죄는 어떤 죄냐? 나하고 연결되어진 죄. 이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한 죄가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죄질은 범죄는 크게 저질렀어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느껴지는 죄는 나 중심에 연결되어 있는 죄예요.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죄. 이게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기준인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지금 마귀는 마음껏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이룹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역술, 점술, 우상, 이게 전부 사단 숭배하도록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너에게 성공을 줄 터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터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단이 원하는 나라, 사단을 섬기는 나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묶여버리도록, 그게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는 그런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유일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게 가득 들어차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보좌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나에게 진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재창조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처음에는요 만만히 봤어요. 대충 찍어 누르면 될 줄 알았죠. 대충 말로 눌러버리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말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증거가 좀 있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서 재창조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요? 그건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가 올라오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멀쩡한데 오이 같은 거 어렸을 때 잘못 먹고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지면 그거 먹고 온몸에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막 쓰러지는, 거품 물고, 이게 얼마나 심한데요. 하물며 지금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때문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죽음의 이 공포에 한번 빠졌다가 그렇게 도망가고 이랬던 인물이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딱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가 전혀 다른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데 내 말이 저 사람에게요, 나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에게는요 빛이 되어져요. 저 사람에게 내 말이, 내 눈빛이, 내 하는 모든 삶이 저 사람에게 이상하게 답이 되어져요. 그게요 재창조입니다. 그런 역사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노력한다고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역사를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복음 되어질 때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유일한 나라, 이게 내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잡고 오로지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에 힘쓰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여러분 바울 가슴 속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다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길이 힘들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도망도 갔어요. 근데 이 바울은 사실 그보다 더 험한 일을 당했죠.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 바울 사도는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불타는 마음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나가는 것은 이 바울 가슴 속에 고민거리도 아니고 기도 제목거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그냥 당연한 겁니다. 또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3차 나가고 사실은 그 이상 더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서 3차, 그 다음에 4차, 5차 못 나간 것이지, 할 수만 있었으면요, 그의 평생 몇 차까지 나갔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21세기 오늘날만 같으면야,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보면 사실 1차 선교 여행이라는 게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정말 옛날처럼 무슨 그렇게 조선시대 이런 것처럼 걸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로 보거나 이러면 그 사역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게 대단하지 실제 바울 사도가 그 걸어간 그 거리는 대단치가 않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루 거리도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요, 그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당연히 2차. 왜요? 당연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뭔가가 그 가슴 속에 지금 뭐가 꽉 또 들어찬 겁니다. 이걸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복음 없는 현장을 본 거예요. 유대인 현장을 보고 회당 안에도 보면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는 또 누가 들어차 있어요?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차 있죠.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요, 그 안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안에 또 회당마다 가보면 꽉꽉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이 회당 안에만 들어가도 가득 있어요. 저작거리 나가보니 거기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안진뱅이 하나 이렇게 세웠더니 막 당장 이 사람들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막 신이라 하고, 현장을 보니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말씀은 읽고 있지만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고, 맨날 이거 할래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 속에나 빠져 있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막 피치에 이런저런 짓거리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런 현장을 계속 보고 오니까 바울 가슴에는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슴에 불이 탔느냐, 이거는 이번에 나갈 때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바나바가 지금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바울 가슴 속에는요 이 요한에 대한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 현장이 너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 요한이 이건 방해거리다,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고 기회가 있고 이렇게 여유롭게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그래서는 실라를 선택해서는 팀 구성을 했죠. 15장 40절에 보면 팀 구성을 하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현장에 나갈 때, 이 선교 현장에 나갈 때 너희가 주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해달라. 주의 은혜가 우리와 계속 있도록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교회에 중요한 중보 기도를 딱 부탁해 놓고 그렇게 이제 현장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자마자 이제 나가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사실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시켜 놓은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맞았을 때 다시금 들어갔던 현장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맞은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미처 이제 쫓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피하지 못하고 돌맞고 약간 거리가 있는 성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굳이 또 갔어요. 거기 가서는 또 뭐 하느냐? 주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부탁하고 많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15장 19절 22절을 보면 여기에 바울 사도가
15장 19절에서 22절. 뭔가 제가 요절을 잘못 써놨나 본데요, 이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현장에서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생명건 전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가 당하는 이 환난도 능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요절을 좀 잘못 써놨는데 좀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겠네요.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14장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맞네요. 14장. 15장이 아니고 14장.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믿음에 굳게 서일 것을 말하고, 근데 이 제자들 앞에요,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야말로 온몸이 깨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순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이 땅 자체가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사단의 나라요.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나라요. 여기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순교하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으니까요.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랬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 와닿는 거 없습니까? TCK. 유대인에게도 통하고 저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안성맞춤인 제자죠. 그렇죠? 지금 디모데는 교회 안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요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릴 때 뭘 안 했지 아직? 할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영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16장 2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인정받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오늘 이 안에 보니까 특히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이 꾸밈이 없는 믿음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아서 그 할머니, 특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왜 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배우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이랬던 인물이요. 이게 디모데예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없냐? 꾸밈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얼마나 깔끔한지. 사람들 앞에요. 그 믿음이요.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를 감추고 막 꾸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식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디모데는 준비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서는 어떻게 하시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팀에 합류시키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걸 보면서요. 이게 정말로 느껴졌어요. 바울 성품 같아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원래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원래 그 중심 같으면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자, 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디모데를 할례를 시킬 것 같다. 할례를 안 시킬 것 같다. 저는 안 시킨다에 두 손 다 듭니다. 진짜. 왜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는 인물이요. 그것 때문에 생을 거는 인물이, 심지어 그것 때문에 베드로까지 책망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얼마나 이 바울은요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그거 하나가요 유대인의 이 틀을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 선민이라고 하는 틀, 이 복음 자체가요 완전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복음이 아닌 유대인의 복음으로 완전히 묶여버리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할례인데요. 그러니 이 바울은요 사실 할례 이 문제만 걸려들면 그 마음에요 막 얼마나 이게 막 경기를 일으킨다고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럴 정도의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요 왜 했을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저도요 바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이요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생각 자체가 이제는 유연해졌어요. 유연해졌다기보다는 복음의 깊이가 더 정확해지고 깊어졌어요. 더 넓어졌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9절에 보면 16장, 여기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자, 이게 뭐지요? 작정한 규례. 이게 뭘까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안디옥 교회에 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행해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린 복음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 사도들에게, 12사도와 장로들에게 우리가 뭐가 진짜 맞는지 확실하게 우리는 공증을 받고 여기에 총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해서 15장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뭐 계속된 이제 변론들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행하지 못하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방인 보고 할례를 행하라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요 뭘로 했다고요? 규례로 딱 정한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걸 누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이걸 확실하게 이제 선을 딱 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이 혼자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학교, 총회, 목회자, 교회, 노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학교가 작용화되어지면요 심각한 문제 오거든요. 총회가 이상한 짓거리로 가면요 심각한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이 총회에서 확실하게 작정한 규례를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울 가슴에는요 이런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싸우지 않고 뭐 하는 거죠? 한 발씩 양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 말하는 거죠. 네가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뭔가 네가 더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야. 너가 이거 행함으로 해서 이걸 행하는 이유는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야. 확실하게 다 얘기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 그 지방의 사람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제자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인 걸 알았다고요? 헬라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는 준비된 제자인데 당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가슴에는 여전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할례. 쟤는 할례를 안 했어. 우리 RTS에 그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진짜 우리 대한민국 신학계에서는 거장인데 대우를 유일하게 못 받는 곳이 RTS예요. 정말 너무 죄송스러워요. 정말 그 목사님. 그분이 책을 나눠도 신학생들이 보고요, 시큰둥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그거 보고 있으면요, 시큰둥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오리지널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오리지널 뭔가 이게 원색복음, 막 우리만 막 이게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뭔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영호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신학계 거장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모르게요, 유대인들이 딱 그렇거든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얘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도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디모데의 사역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려고. 이제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규례가 잡혀져 있으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 디모데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연장, 이방인 연장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러니 바울 사도 같이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팀에 이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오직 복음에 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요, 이제는 그릇을 넓힌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 작정한 규례. 이 작정한 규례 자체가 뭐지요?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하는 단체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정말 저 유대인들에게 이 사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논쟁거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메시지가 정확해지니까. 더 이상 뭐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거기에 영향받은 이 헬라파 제자들이요, 이게 진짜 맞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바울 사도만 지금 오직 예수 믿고 된다는데, 이런 논쟁거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논쟁거리가 사라지니까 이 작정한 규례대로 복음을 전하니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뭐가 굳건해졌다고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총회가, 우리 신학교가 여러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결론에 여러분 정말 전도운동 제대로 일어나려고 하면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 중에요,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세요? 메시지 싸움입니다. 메시지 싸움.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요, 신학 우리 RTS 출신들 중에 정말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친구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 신학교들. 그런데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전도 신학을 정립하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정립하게 만들려고요. 왜입니까? 진짜 싸움이 메시지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장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써낼 수 있도록 처음에 그래서 AUC를 만든 거예요. 이런 자료를 많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써내라고. 그게 이제 지금의 RU입니다. RU.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지 싸움이에요, 정말로.
이 메시지에 대한 논쟁이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딱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실제 현장은 또 어떻지요? 현장은 메시지가 여전히 이 규례가 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거를 다시 또 싸우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 규례에 근거해서 많은 메시지를 보낸 게 그게 14권의 서신입니다. 이 메시지는 희미해지지 않고 원색 복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갈 수 있는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메신저가 너무 중요해요.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려면, 보좌의 능력이 계속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겁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계속되어지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전략인데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 속에 팀 구성이 되어지는 거죠. 전도운동 진짜 하려고 하면요, 팀이 구성되어져요. 이 팀이라고 하는 응답은요, 얼마나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그 가슴이 통해서, 언약이 통해서 만나진 팀 구성.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전략 중에 전략은요, 일꾼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들을 어떻게 이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메신저로 만들 것이냐,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제자를 만나서 어떻게 팀 구성을 할 것이냐. 바울의 사역은요,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팀 구성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안디옥계라고 하는 배경, 우리의 가슴 속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진정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누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한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만의 복음, 위드, 이것만으로 묶여있는, 좁은 위드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복음. 그래야 수용하고 초월할 이유가 나오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 그게 원네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세운 메신저가 있잖아요. 이 메신저가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1순위가 돼요. 진짜. 만약에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일꾼이 없었다, 특히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가 없었다, 이게 나왔겠습니까? 이 작정한 규례? 이게 정리돼서 과연 나왔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또 해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없었다면 그 시간표에는 안 나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복음이 나온다는, 우리가 이단 소리 듣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 세워가지고 오직 복음의 메시지, 저는 미국 사회에서, 세상에 미국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다락방이 이단인 이유, 니들은 그리스도만 너무 말해서 이단이래. 저는 그 말 듣고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스도만 너무 말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 이단도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단이에요. 그게 새로 만들어낸 이단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원색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역자 한 사람, 메신저 한 사람이요, 올바른 메시지 하나 가지고요, 생을 걸고 이 축복의 응답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능히 오해를 받으면서도요, 이단의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강원도에, 우리 총회에, 전 세계의 많은 목회자, 선교사,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제 생애에 200명 정말 이런 올바른 목회자 남겨놓고 왔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 왜 200명이냐? 우리 강원도에 200만에 그래도 적어도 10,000단 올바른 목회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강원도 인구가 사실 200만 안 되는데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200만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명당 그래도 올바른 목사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2만 중직자. 여기에 완전히 합력해서 갈 수 있는 2만 중직자.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신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야, 정말 신학생 귀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신학생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없는지, 예? 하나님이 강제로 여기 신학생 졸업하기 전에 하나 이거 다 갖다 놨어요. 예.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인데, 마지막 학기 맞지? 1년 남았어요. 예. 강제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제 김유신 선수 한 학기 남았습니다. 저 졸업하면 이제 신학생 아니에요. 몇 명 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귀중한데 이 신학생 때요. 저도 신학생 때가 기억나는데 이상한 동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4기거든요. RTS. 정말로 사기가 가득한. 예? 그런 동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멀쩡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요. 부목사 생활하고 뭐 구역에서도 막 활동하고 나름 인정도 받고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담임 목회해가지고 단독 목회하면서요. 다락방 탈퇴. 가자마자 바로 그냥 탈퇴. 그래가지고요. 그 한 100여 명 모여져 있는 교회에 그렇게 부임해서 갔는데요. 교회를 다 찢어 발견했어요. 제 동기인데 너무 부끄러워. 절간에서 목탁 치다 돌아오신 동기도 하나 있거든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또 뭐 이쪽으로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동기들이 한 2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신학생들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생 때는요, 가슴이 뜨겁고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또 막 최신 뉴스를 봤잖아요, 항상. 신학교 가면요, 모든 채널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모든 이 교계에 돌아가는 잡다한 소리를 다 들어요. 듣다가 잘못 꽂혀서 그 라인 타잖아요? 망합니다, 망해. 그래가지고 뭐 박바울, 그래가지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튀어나가고. 저 당세복도 그쪽으로 얼마나 많이 끌려나간지 모릅니다.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우리 같은 전도사들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가슴 뜨거운 불 끄는 소방관이에요. 제가. 그 뜨거운 거를요 차갑게 식혀줍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돌아오도록. 그거 오직 복음 아니야. 시킵니다. 왜요? 막 이상한 거에 한번 물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간다니까요. 왜 당장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 맞고 막 입에서 막 뜨거운 막 뭔가를 가지고요 쏟아내면 막 현장 막 뛰고 막 이러면요 정신없이 끌려나가요. 정말.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신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김유신 전도사 정말 저에게는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붙였잖아요. 지금 우리 김동희서도 붙여놨는데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이 친구가 앞으로 한 교회를 맡아서 아니면 한 나라를 맡아서 한 지역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디모데 이 한 사람이요 바울 이후에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서요 로마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요 다 감당했다니까요.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명 신학생이 올라와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중요한 예비 제자들, 정말 귀중한 또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 그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가족 그 다락방을 하는 사역자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이제 새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가족을 담당해야 될,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 막 그냥 정말 정착을 못하고 어떻게 뭐 할지 모를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 많이 놓여 있는데 그들을 담당할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왜 기도하고 있느냐? 뭐 어떤 분은 그냥 부족해도 세워놓으면 뭐 그냥 그러면서 커서 그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새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새가족은요, 완성되어 있는 사역자가 도와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적어도 신학생이에요. 적어도 부교육자예요. 적어도 전도사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올바르게 교회관이 형성되어 있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그리고 현장을 아는, 그래야만 올바르게 이 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평신도가 뭐 잘한다 못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위치가 그런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한 명 강제로 하나님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은 얘기 안 했습니다. 언제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들으면 정말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런 바울 사도가요, 이 디모데를요, 지금 그런 사역자로 좀 준비시킨 거예요. 굳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가족 담당하라고, 유대인. 저 헬라인들 담당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귀중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수가 더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올바른 믿음 속에서 굳건해지는 제자들이 그렇게 새가족들이 올라와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뭐 숫자가 몇 명인데 뭐 교육자가 몇 명,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은 다 알아서 먹고 살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기준 가지고 할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분, 목회자들, 교육자들, 신학생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특히 지금 우리 교회,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꼭 대표기도 할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 또 우리 전도사 늘 세트로 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의 이 사역자의 변화가 현장의 역사는 또 다르게 나타나고 이 귀중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팀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미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요, 큰 사역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응답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